오늘은 신앙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흔히들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다 제각각이죠. 우리가 뭐 주변에서 볼 때도 그렇고 또 뭐 텔레비전에서 나와서 이렇게 어떤 얘기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심지어 뭐 다른 종교의 신앙은 말할 것도 없고 같은 종교라고 해도 그 안에서 하늘과 땅 차이의 그 신앙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게 맞나 싶을 정도의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같은 신앙의 어떤 내용들을 배우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결국 그것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것이 되었을 때, 그거를 이제 우리가 뭐 아이덴티티, 이게 정체성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내 거가 됐을 때 이게 전혀 다른 형태로 내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뭐 있냐 없냐, 뭐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신앙이 있고 없고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신앙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잘못된 신앙이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없는 사람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신앙이 없으면 신앙이 없으니까 그냥 어떤 상식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들이 있을 텐데, 잘못된 신앙이 한번 형성이 되면 그것이 정말 계속해서 그 사람뿐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까지도 어떤 잘못된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뭐 제가 이단이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왜냐하면 누가 누군가를 이단이라고 말한다는 게 참 조심스럽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어떤 그 권력으로 소위 말해 목소리 큰 사람이 목소리 작은 사람을 이단이라고 정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그런 뭐 기독교 이단이건 아니면 사이비 종교건 왜 이런 텔레비전 고발 프로 같은 데서 보면은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도저히 어떤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신앙의 정체성이 형성된 거예요. 자기는 그걸 전혀 그 문제를 인식을 못합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보통 믿음을 가져라, 뭐 믿어야 된다, 뭐 이렇게 그 믿음을 강요까지는 아니고 강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도대체 그 믿음이라는 게 내가 어떤 믿음의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쉽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자기가 좋을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믿음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제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이제 제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저 설교 맞는 것 같아. 저 설교 아주 이해가 돼. 그럴듯해. 그러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 생각하고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맞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 맞는 것 같으면 그걸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의 일들이 이제 매주일 반복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년, 20년 후에는 자기만의 신앙의 정체성이 그저 자기 생각대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를 똑같이 10년을 다녔는데 전혀 다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같은 목사한테 배웠는데도 전혀 다른 신앙의 정체성을 형성해요. 왜?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이해한 범위 내에서 자기만의 그냥 신앙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람은 자신이 원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린 다 내가 원했건 원치 않았건 그런 어떤 거 상관없이 그냥 이 세상으로 보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조차도 어쨌든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보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보냄을 받은 사람은 자신을 보낸 사람의 정체성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어려운 얘기인데요. 오늘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40절 말씀. 이 성경의 논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잖아요. 그 제자들의 신앙의 정체성은 예수님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 그 제자들을 받아들이고 그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의 신앙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은 또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건 우리는 내가 내 정체성을 내 맘대로 갖는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우리는 누군가 나를 보낸 분의 정체성에 따라 내 정체성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야, 저분 참 천사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천사입니까? 아니죠. 그분이 천사 같다는 말은 뭐예요? 성경의 논리대로라면 쉽게 말하면 천사가 보내준 사람이라는 거지. 저 사람이 천사의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이 천사는 아니지만 참 천사 같은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반대로 누군가가 악마 같다, 악마 같아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악마가 아니지만 그 사람의 정체성이 마치 악마가 보낸 사람처럼 그 악마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악마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자신을 보낸 사람의 정체성이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누구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있어요. 우린 대부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서 고민하잖아요. 당연하죠. 내가 원해서 태어나질 않았는데 나의 정체성을 내 안에서 어떻게 찾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해요? 책을 읽거나 가르침을 얻는 거죠. 어릴 때부터 누군가에게 배우고 누군가를 따르고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그러면서 뭘 찾아가는 거예요? 나를 보낸 분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나를 보낸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배우기 위해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음으로써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정체성을 내 안에 형성시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에
그런 어떤 논리를 따라 우리 안에 정체성을 만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돈을 좋아하고 오로지 돈만을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간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 안의 정체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돈 귀신이 그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내가 누구의 보냄을 받았느냐가 나의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뭘 좋아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누구의 보냄을 받은 사람인지 그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어떤 것을 좋아하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누구의 보냄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의 정체성을 내가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돈을 믿는다면 돈의 정체성으로 모든 것들을 돈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 사람은 단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경대로 이야기하자면 만몬이라고 하는 돈의 신이 그 사람을 보낸 거지.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어떤 신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갑니다. 결국 우리가 누가 나를 보낸 분이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이게 이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우리가 애쓰면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모든 것들을 해 나가는 거지.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라는 건 우리를 보낸 분의 정체성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들은 누가 그를 보냈느냐에 따라, 누가 그녀를 보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읽고 배우고 또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고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신앙의 정체성의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우리는 누군가의 보냄을 받은 사람인 동시에 그 보냄을 받은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우린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보냄을 받은 사람인 동시에 영접하는 사람이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41절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41절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영접하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 내가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영접하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 내 수준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내가 어떤 삶의 모습을 좋아하느냐에 따라 그게 내 수준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영접할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런 거에 따라 우리의 상이 결정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정도의 수준이 안 될 수 있죠. 저도 이제 어떤 위인들을 좋아해서 어릴 때는 이제 위인전 같은 거 많이 봤는데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요새는 이제 평전 같은 걸 봅니다. 누군가의 평전.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이제 담겨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사람의 삶의 모습을 좋아하고 존경하는지가 사실은 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거지. 내가 거기에 못 미칠지라도, 내가 거기에 한참 못 미칠지라도 내가
어떤 모습을 꿈꾸고 어떤 모습을 좋아하고 어떤 모습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내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직은 거기에 한참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어디를 바라보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형성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관심 갖고 좋아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게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에 따라 우리의 세포가 이렇게 형성되고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이 이렇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렇게 쌓이듯이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에 따라서 나의 영혼이 형성이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수준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내리신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세밀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냥 뭐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좀 부족하고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난 구원 받았어. 그래서 뭐 어떤 부흥회 같은 거 이렇게 인도하시는 강사 목사님들이 뭐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가는데 턱걸이로 가지 말아라. 그러면 부끄럽지 않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릴 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턱걸이로라도 가면 그게 어디냐. 나는 턱걸이로라도 천국에 가고 싶다. 그리고 턱걸이로 가면 뭐 딱 좋지. 무슨 막 대단히 막 희생을 하고 막 박해를 받고 막 그래가지고 막 무슨 천국에 1등으로 나는 좀 편히 살고 턱걸이로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천국에 가냐 못 가냐, 구원을 받냐 못 받냐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지만 본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은 아주 세밀하게 나누어집니다. 우리는 그걸 그냥 아주 그냥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야 못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의 노력과 우리의 삶의 그 삶의 모습에 따라 하나님은요 그 하나하나를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시면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러니까 공짜가 없어요. 내가 힘들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어렵고 누구는 나보다 좀 못한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복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잘 되고 억울하다.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모든 것들까지도 다 체크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내려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이 어떤 건지 사실은 우리는 몰라요. 어린아이일 때는 천국 가면 무슨 천사처럼 날아다니면서 찬양을 부르고 보석으로 만들어진 집에서 살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어릴 때 합니다만 그거는 다 하나의 그런 이미지지.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그 삶이 그 죽음 이후에 어떤 것이 도대체 어떻게 펼쳐질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단순하지는 않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노력들까지도 다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다 체크하셔서 우리에게 상을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삶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 게 있죠. 이 세상에서는 내가 막 법을 지키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결국 손해만 봤어. 그럼 억울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이렇게 좀 불법까지는 아니어도 막 잔머리를 굴려서 막 어떻게 했는데 운 좋게 성공했어. 그럼 막 배가 아프고 막 부러운 마음이 들죠. 하지만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억울함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건 혹은 다음 생에서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 체크하셔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내려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를 영접하느냐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누구를 향해 관심을 갖고 우리의 마음을 쏟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내려 주신다. 돈 있는 사람을 쫓아가고 성공한 사람을 쫓아가고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 어려운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밟히고 억울하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래서 우리가 막 정의, 공정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바르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잘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들을 영접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따라 우리의 수준이 결정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결정된다는 것.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느냐? 그건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건 검찰에서 압수수색 한번 나오면 저도 당장 감옥 가요. 왜? 이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교회 뭘 하는데 법적으로 뭘 지켰냐 안 지켰냐 따지면 나는 아무리 지킨다고 노력했어도 법적으로 못 지킨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삶에 조금이라도 있겠죠. 법적으로 잘못했냐 잘했냐를 따지면 이 세상에 감옥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은 그건 옛날 얘기예요. 오로지 우리가 법의 잣대로만 우리의 삶을 판단한다면 우리 가운데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감옥 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누구를 영접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에 따라 내가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우리의 마음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악마는 반대입니다. 마귀는 반대예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건 우리의 선한 동기가 어떻건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너 그거 잘했어 못했어? 응? 그래서 그거 지켰어 안 지켰어? 막 따지고 들어갑니다. 마귀 앞에서는 우린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는 우리의 죄책감을 건드리고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선한 삶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래, 어차피 해도 안 되잖아. 너도 그냥 적당히 살아. 너도 그냥 남 하듯이 해. 왜 괜히 그냥 튀고 왜 괜히 딴 얘기해. 누가 큰 소리 치면 그냥 좀 적당히 깨갱하고 그렇게 살아.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바르게 우리의 정체성을 따라 하나님의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의지를 끊임없이 망가뜨립니다. 포기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의 그런 마음과 그렇게 형성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보고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는 것.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드러납니다. 내가 누구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냐 이거.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떤 삶의 모습을 내 삶 가운데서 지금 드러내고 있느냐. 그것이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누구를 영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또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향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권력자에게 시선을 주지 않으십니다. 이 땅의 서민들, 어렵게 자신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이름 없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도 그 사람들에게 시선을 줘야죠.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줘야 될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인정을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작은 모습들 하나하나 전부를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이 땅의 작은 자들까지도 영접할 줄 아는 그런 영접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을,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바르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의 정체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영접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바르게 판단하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진리의 정체성을 따라 우리가 바르게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